저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5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라도 예수님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내가 구원자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구약 400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오시리라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죄악의 짐을 홀로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만이 세상의 참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목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실수도 하고 죄도 범하는 그런 때도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시며 우리의 목자이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재림주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맨 마지막에 오셔서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재림주인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는 자들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을 완전하게 주님께서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좋으시고 이렇게 위대한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눈이 감겨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19절,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빛이 왔죠.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문제는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을 사랑하는지 빛보다도 악을 더 사랑하고 더 편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거절했고 그들은 악을 계속해서 범하며 살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예수님을 대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뭘 잘못했길래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실제로 죽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예수님에게 반응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그러한 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그 말은 우리의 마음에 믿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 속에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내 마음 속에 그분을 인격자로 내가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긴 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는 하고 액셉트 하는데 자기의 도우미로 액셉트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용해 먹는다 그럴까? 예수님을 그러한 분으로서 자기의 도우미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필요할 때만 찾는 거예요. 자기가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만 예수님을 막 찾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알라딘처럼, 요술램프에 나오는 알라딘처럼 그 위급할 때만 그 램프 속에 있는 지니를 찾잖아요. 예수님을 꼭 그렇게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성공하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 주셔야 되고 자기를 성공시켜 줘야 되고 그리고 병도 고쳐 주셔야 되고 이것도 주셔야 되고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 정도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의외로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신 나의 생명의 시작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나의 그 더럽고 추하고 흉악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나를 친히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나를 영원히 구원하실 재림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 나를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토록 완벽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내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억지로 되는 일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리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만약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거뜬히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축복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요한복음 1장 51절에 펴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과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신 말씀인데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우리 메시아 만났다 그랬더니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군가 하면은 나사렛 예수라고 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빈정대면서 말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사렛 정말 별 볼 일 없는 시골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단 말이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편견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오기 전에 이미 나다나엘에 대해서 훤히 꿰고 계셨습니다. 나다나엘이 누군지, 나다나엘이 오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다 나다나엘에게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서 당신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였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0절에 요한복음 1장 5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시면서 이제 51절을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일,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는 그 일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늘이 놋과 같고 철과 같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완전히 굳게 닫혀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려오지 못하고 막혀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중간에서 막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과 땅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문을 여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면 하늘문도 열리고 천국문도 열리는 거예요. 열리지 않을 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요, 축복의 문도 열릴 것이고 은혜의 문도 열릴 것이고 행복의 문도 열릴 것이고 관계의 문도 열려서 좋은 관계를 우리가 맺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역사하니까요, 감옥 문도 열리고 무덤 문도 열리더라고요. 안 열릴 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여시면 다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때문에 막 그냥 이 문도 막히고 저 문도 막히고 막 하늘 문도 막히고 다 막혔다. 그러셔도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그 문을 다 열어젖힐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면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힘들죠. 예.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길이 막히는 역사가 아니라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막히는 역사였습니까? 열리는 역사였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아시지만 한번 펴보겠습니다. 3장 16절 말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독생자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멸망하지 않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이란 말은 영원히 산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영원히 살면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생은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복하고 아름답고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천국에 가서만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생을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지금 현재로 당겨놓은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장차 누릴 그런 천국이지만 천국을 지금 현재 나에게로 지금 now 지금 내가 그 영생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을 우리가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늘 인상 쓰고 불안해하고 불평, 불만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을 아마도 잘못 믿고 있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되이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 지금 영생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여러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게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으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37, 38, 39절 거기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임하실 때에 내가 알지 못했던 힘과 지혜와 믿음과 소망과 기쁨과 평안과 모든 좋은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참되이 믿으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정말 영생을 맛볼 수가 없죠.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늘에 어떤 그런 신령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그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어떤 그런 그 세임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어떤 때로는 그냥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다시금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다시금 또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또 바라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자,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고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잘 들어봤어요. 사람들이 죽으면 주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좋은 곳으로 갔다, 이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자주 하는 말이 다시 보세, 다시 보자, 다시 보자, 이럽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죽어가지고 다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나 지옥이나 둘 중에 한 곳으로 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을 유업으로 주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시간도,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곳으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조금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17년을 살다가 이제 이사를 가보니까 조금 더 넓은데도 불구하고 참 좋아요. 편리하고 정말 좋은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작은 집에서 조금 더 큰 집으로 갔다고 그렇게 좋은데 천국으로 우리가 만약에 옮겨갔다고 할 때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잠시 지금 살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옮겨갈 거잖아요.
그 천국에 갈 때에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곳을 마련해 두셨을지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가 안 됩니까? 예. 기대하시면 그러면 얼굴이 좀 환하게 펴져서 기대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표정을 좀 지어 주셔야, 그래야 제가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지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서 항상 소망 가운데서, 내가 지금 당장에 어떻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아무도 내일 일을 몰라요. 여러분, 2001년도 9월 11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죠? 911이 일어났잖아요.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많은 사람들이 쌍둥이 빌딩, 그 국제무역센터로 그 빌딩에 출근을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금 퇴근을 못했어요. 세월호에 많은 사람들이 탔습니다. 그리고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거기 탔는데, 그런데요, 그 세월호가 침몰돼서 다시금 그 많은 사람들이 땅을 다시 밟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몇 분 후에, 지금으로부터 몇 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사실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직 생명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잖아요.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믿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원한 천국 시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때가 되면 영원한 천국 본향으로 옮겨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온 우주를 창조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시고 생명의 마지막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이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완전하게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우리의 재림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거나 무시하면서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지금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문을 여는 것은 내가 문을 열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초청해드려야 돼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하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데 아직도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 밖에 지금 거하시도록 지금 문 밖에 계시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누구입니까? 이 위대하고
이 놀라우신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상관없는 그러한 분이라면 얼마나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인 것입니까? 그분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믿고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배우시고 그분을 닮아가시고 그분을 따라가시고 그분을 섬기시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높여주시고 어떻게 축복하실지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임하셨을 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떠한 축복이 임하는지 그거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축복하고 또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기쁨으로 높이시고 증거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부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면 우리는 사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사실은 다 소유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으시고 영접하시고 이제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정말 진정 축복하실 분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참길이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시간 찬양하시고 그리고 우리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참 포도나무.